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중석에 앉아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한데 이 자리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떨리게 하신 것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면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일정이 정해지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오늘 큐티 본문이 시편 24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편 24편으로 설교하기 위해 부단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우연찮게 시편 73편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이 말씀이다 라고 정하고 다시 본문을 바꿔서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던 중에 저는 그만 안타깝게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수록 너무 마음이 무겁고 좀 후회가 됐습니다. 다시 시편 24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거울까라는 의문과 함께 옆에 계신 목사님들께 좀 마음을 나눴습니다. 조광재 목사님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마치 본인이 길을 잃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시면서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섬기는 김민호 목사님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제인데 도저히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역시 청년교회 사역자답게 저에게 오히려 되물어 주셨습니다. 제 목사님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청년교회 사역자다운 냉철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본문으로 하세요 라고 냉정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만 생각했지 이게 내 말씀,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걸까? 이 질문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신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야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혹은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혹은 어제 큐티 묵상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정말 어둠이 우리의 삶을 뒤덮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이유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힘입어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시편 73편 전체의 주제고 동시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아삽이라는 이 시인의 신앙의 기초, 어떤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히브리어 아크라고 하는 이 참으로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확신했던 어떤 단단한 마음,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크라는 참으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때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 실로 헛되도다라는 이 실로가 히브리어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헛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정결하게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실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섭섭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져 봐야, 미끄러져 봐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 같지도 않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과 미끄러진다는 것은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절망의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을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좁습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한 좁은 길입니다. 아래는 낭떠러지고 너무나 위험해 보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그 길 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헛디디면, 조금이라도 미끄러진다면 내 인생은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는 지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헛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오만한 자를 향해 질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목합니다. 주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오만한 자들의 그 모습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왜 질투가 들어올까요? 왜 우리는 질투합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통함이 나에게는 없고 악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형통함이 무엇일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엇입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힘이 강건하며 고난과 재앙이 없는 삶. 이것이 시인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시인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악인들에게서 그 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이 땅은 계속해서 어그러져만 갑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연약해져만 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들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악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그것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혹은 이 땅을 향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부당함과 어그러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한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헛되고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한데 나는 고난 당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시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시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징벌은 저녁에 받으면 좋겠죠. 그나마 아침부터 저녁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징벌이 아침부터 시작하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마음.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나아가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단순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절망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함이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 상황이 영원할 것만 같은, 다시는 이것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영원히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것만 같은 절망이 지금 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평생에 있으며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위기 혹은 사라져버린 그 속에서 또 암이 발견되어 직장과 일상을 잃고 수술과 항암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겪는 그 순간에서 또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리고 상처만 남은 채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절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현실은 우리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도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듯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공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그 속에서 어떻게 회복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갈 때에야 드디어 그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 그동안 하나님의 성소 밖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밖에서 생각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니 실패한 것이죠.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심지어 나도 악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참 독특하면서 참 특별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소에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자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성소에 들어가자 시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입니다. 이미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먼저 시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거운 삶의 짐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주목하던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는 신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신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움과 질투를 유발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서도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인으로 하여금 미끄러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성소에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옆에 있는 신실한 신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 그 신실한 신자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미 겪고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신자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저 사람을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은 무언가 다르시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적절하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만 겪는 고난이야. 너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너밖에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너가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공간, 이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흔적을 지닌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참으로 헛되게 보일 때 마음 한켠에 좀 담겨놨던 어떤 믿음의 신자, 한 권사님, 한 집사님, 한 성도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그분을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이 어떻게 숙연해지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평소에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참 가장 행복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의 흔적이 그 삶에 너무나 짙게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한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형통함보다 더 귀한 게 있구나. 더 귀한 게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은혜의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절망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마땅히 내가 어떤 받아야 될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가졌던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 한 번 곰곰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구나.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으시구나. 나는 너무나 얕은 바다에서 그동안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를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고 옳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헤아릴 수 없는 드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떤 돛담배 위에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한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한 어부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바다는 너무도 넓고 나의 배는 너무도 작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 이 어부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정말 제가 제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외식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심한 분이셨습니다. 무심한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나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그 작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고백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3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3마디로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3마디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훤히 꿰뚫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백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백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살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 이 고백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3가지의 고백을 정리해 봤는데, 먼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질투했던 저 악인들의 형통함은 한낱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현실에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지만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추는 그 순간 오직 남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 너무 잘 아시죠? 부끄럽지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명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남긴 명언인데,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것을 당신이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며 그 십자가에서 이미 마침표를 다 찍으셨습니다. 그 찍으신 마침표에 우리가 왜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그때, 그 아침에, 절망의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직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우둔하여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내 전제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또 마지막이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사랑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연약해져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 연약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오직 우리의 마음의 반석은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